아합이 나봇에게 계속 그의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나봇은 계속해서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편지를 보내서 그를 죽이게 되고, 그로 그가 죽자 그 포도원을 자기의 남편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리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되는 그런 근심이라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 택배 아저씨의 기사를 복음과 상황이라는 곳에서 읽게 되었는데,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나 8시까지 택배를 하는데, 좀 적을 때는 하루에 250개, 많을 때는 하루에 380개를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11시 반까지 물건을 정리하고, 개인 사업자죠. 그리고 자기가 옮긴 만큼 이 돈을 받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택배를 옮기면 기본적으로 한 8시 정도 된대요. 그러면 퇴근해서 그냥 저녁 한술 뜨고 또 자고 또 5시 반에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하는데,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이 교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그날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아침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워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정말 이렇게 비가 와도 우비를 못 입는데요. 왜냐 계단을 올라가려면 우비 입고는 못 뛰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몸이 정말 정신없이 움직여야지 그 택배를 옮기는데,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그 일을 하면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자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드리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뭘 더 가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택배 아저씨의 기도는 늘 어떤 것을 달라는 기도는 절대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를 기도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참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경계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석, 전하석, 경계석, 뭐 하여튼간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경계석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 이웃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의 선을 가르는 것이 경계석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제가 어릴 때는 논두렁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보면 돌을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봄이 되면 논둑을 하는데, 논둑을 다시 쌓는 이유가 논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웃과의 경계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싸움이 일어나죠. 정말 살벌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자꾸 이웃이 논둑을 아래쪽으로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살짝씩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농사꾼들은 귀신같이 아는 거죠. 내 땅이 줄었구나. 그러면 또 싸우는 겁니다.
그 경계석이에요. 왜 이 경계석을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27장에 가면요. 이웃이 땅 경계석,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계석을 세워놓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경계석을 너희들이 꼭 옮기지 말고 절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합 같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금한 것입니다. 그냥 너에게 준 땅만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사야서 보면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을 더하고 땅을 더하더라 라는 표현처럼 사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게 많은데도 자꾸만 내가 저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석까지 옮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석을 그대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번째로 이것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내 이웃의 경계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 가치 있는 이스라엘 지파끼리의 경계석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적 존엄성만큼이나 한 사람의 기본 인격적 존엄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공동체로 일어나갈 때 경계석을 세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앞에 18장에서 그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박수무당, 재판을 불순종하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이건 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9장에서는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경계석을 세워서 소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인사하고 또 요즘은 SNS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 글을 하면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 표시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지만 사실 오늘날 가장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존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 후배 목사님이 당한 일이랍니다. 못된 목사님 밑에 있던 성도님이 힘들어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 그 있는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이분이 못된 것을 배워와서 그런지 예전에는 찍소리 못하고 있던 사람이 여기 오자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더라는 거예요. 늘 이런저런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늘 받아주시던 이 후배 목회자가 어느 날 한계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자기 SNS에다가 정말 못된 거 배워가지고 괜찮은 사람한테 이런 거 풀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간에 참 못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못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선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지켜서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서로 존중해서 최소한 인사하고 댓글 달아주고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기본적인 존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한 경계석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말씀은 말씀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옮길 만한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쉽게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작된 사실, 자기 생각이 커진 그러한 상상들, 그리고 일부만 사실인 것들이 횡행할 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경계석들이 옮겨집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무엇보다 올바른 진리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할 경계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그 올바른 지식으로 과감하게 시대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히 엎드리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하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경계석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경계석과 공동체의 경계석과 이 시대의 부르심의 경계석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계석을 지키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그 땅의 구분을 지키라는 의미, 그리고 내 이웃의 경계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서로 지켜나가라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진실된 메시지를 지켜나가라는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신명기 전체로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의 경계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올바른 헌신을 지켜내는 경계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들이 연말이 되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의하여 희석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값으로 따지거나 자기의 수고로 둔갑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비극적인 경계석의 옮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부르심은 우리 각자가 지켜나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경계석입니다. 1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큰 열매도 없었고 그의 몸은 쇠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과 그와 같이 공부했던 뛰어난 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권면했습니다. 은퇴할 곳을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그 수고를 그만두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선교사는 그 친구들의 편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종족을 감추어 숨어버렸습니다. 선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선교사를 찾기 위하여서 스탠리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를 헤매다가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가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왜 숨었냐? 너를 위하여서 다 준비해놨으니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의 경계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잃지 않은 마음의 경계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는 유혹,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거짓된 소식을 들을 때 당하는 어려움으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계석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백성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